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짧은 이유 중 하나는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또 생략하고 주요한 사건만을 간략하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있었던 일들도 주요한 사건만을 언급하였는데요. 본문 말씀 바로 위에 있는 12절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고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만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신 사건, 특히 갈릴리 호숫가에서 7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기적적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해주시고 또 조반을 준비해 함께 식사한 사건, 또 베드로를 향하여 자신을 사랑하는지 물으시며 양을 칠 것을 명령하셨던 그러한 사건들을 다 생략하고 14절에 보시면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과 완악함을 꾸짖으셨다고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지상 명령을 내렸다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만 보았을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시다가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마태, 누가,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를 함께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3번이나 만나주시면서 평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만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12 제자를 부르시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12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나타내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고 부르신 목적에 부합할 만큼의 큰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보고 들은 그러한 것들은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훈련하는 시간, 또 많이 성장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낙심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근원적인 힘을
주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16절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음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는 사람, 즉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즉 영원한 심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므로 제자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해야 사람들이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해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이 두 명제가 가슴에 확 와 닿으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사건을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뜨거워서 당장 나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까 궁금해하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고 또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비로소 뜨거운 마음으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만민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을 들고 어디든 나아갈 제자들에게 능력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주실 능력은 표적을 일으키는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새 방언을 말하는 은사, 또 독사를 잡아 올려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표적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은 제자들이 귀신, 즉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증명해 주는 권능이며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다른 나라의 말을 방언으로 받아서 다른 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말이 통하지 않는 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은 병 고침을 받은 사람과 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제자들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데 사용되도록 이러한 능력을 부여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을 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마가의 기록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40일의 마지막 날에 지상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지상 명령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나타난 것처럼 갈릴리에서 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 승천 사건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나타난 것처럼 사도행전 또 1장 12절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베다니 부근 감람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기록으로 보아 마가는 지상 명령과 예수님의 승천 사이에 있었던 일을 생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 모든 가르침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셨고 또 예수님의 사명인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셨다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 또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매질과 십자가의 죽음을 다 담당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려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온 하늘의 천군 천사의 칭송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높임을 받으셨을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되고, 또한 우리도 믿음의 길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힘이 나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사역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더디 믿고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이제 진정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했습니다. 만민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나아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려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핍박과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며 기적적인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명확하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도 주셔서 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온 천하를 다니며 전파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